이렇게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일을 이제 거의 마치시는 단계에 이르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앞으로 일어나실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가슴 아프게도 돌아가기 약 3일 전에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은 유대인들의 교회의 멸망, 나라의 멸망이 곧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여라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거의 46년이라는 세월이 걸쳐가지고 그 막대한 재정 그리고 막대한 정성으로 세워진 세상에서 최고의 건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 끝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상 끝에는 예루살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은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옵니다.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 멸망케 하는 미운 것.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abomination of desolation. 그래서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 표현된 abomination은 구약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데요. 이 로마 군대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도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기원 후에 50년에 쓰여졌는데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기원 후 60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진 10년 후에 쓰여졌는데 그 마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을 위해서 그 복음을 쓰여졌고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 사람. 이제 이 사람은 또 자기 동족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복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 썼던 것보다 누가복음은 좀 더 쉽게 쓰여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2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쉽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거룩한 것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것을 황폐시키고 그리고 그들만의 죄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하는 우상 숭배자들 로마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 로마군은 기원 후 66년에
그 누가복음이 쓰여진 6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기원후 31년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의 멸망은 35년 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35년에 그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승리가 아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철수를 해요. 이때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빠져나가서 재난을 면합니다. 그러나 이 후퇴하는 로마군들을 유대인들이 쳐가지고 또 많은 참 사상들을 내는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로마 군대가 이제 기원후 70년 봄에 다시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근데 이 로마군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도성도 구하고 싶었고 또 이 사람들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고집스럽고 또 정말 광신적인 이 지도자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해 8월의 끝, 그러니까 여름의 끝이 되겠죠. 봄에서 여름 끝까지, 여름의 끝까지 끕니다. 그 시기를 끌다가 마침내 로마군이 분노하면서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주 처참하게 전멸당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이 예수님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루살렘과 갈릴리 유다 지방에서 사로잡힌 유대인들도 노예로 팔려가면서 지독하게 고생하면서 죽고 또 다시 처참하게 죽는 그런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비참하게 성취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말이 성취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있긴 있지만 항상 분란이 일어납니다. 항상 전쟁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 하면은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째로 멸망을 당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정말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먼저 죄악으로 무너지고 마지막 남방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때 에레미야는 회개하라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수없이 외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고 경고하지만 이 백성들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 때 그 유대인들은 똑같이 그때 솔로몬 성전 때와 똑같이 같은 히스토리를 반복하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 자신이 낳은 아이를 먹을 만큼 그 끔찍한 기근에 시달리면서 또 연봉에 시달리면서 그 칼에 아주 처참히 전멸당합니다. 그 엘렌 화이트는 시대소망에서 80번장에서 이 장엄한 성전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계 최후의 멸망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잠언의 22장 3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그런 잠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고 이 유대 민족이 아주 처철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 유대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넣지 못할 것을 아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제가 27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라 하거늘. 정말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감히 우리의 피를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하는 그 어리석은 고집스러움이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운데요. 이 사람들이 질투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질투로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 어저께 다니엘 금식에 강의를 하신 분의 얘기를 보면은 자기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보면은 그때 잠언 25장 28절을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읍 같으니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자기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질주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환난을 얘기하셨는데요. 21절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소와 도성을 진멸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로마, 곧 이교 로마는 네로가 기원 후 64년에 로마를 불태우죠. 로마를 불태우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짓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이때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개종을 하면서 이제 끝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로마는 그리스도교 로마가 되죠. 현재까지도 그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이 카톨릭 교회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카톨릭이 아니라 로만 카톨릭으로 아직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하느님의 안식일을 이교 로마가 섬기는 태양의 날, 썬데이, 일요일로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이 태양신의 우상 숭배는 이 성경에서 아주 뿌리가 깊어요. 바알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바알신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은 카톨릭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그 초상 카톨릭 교회에 걸려있는 여러 초상들을 보면은 그 머리 뒤에 항상 태양이 있습니다. 동그란 태양이 항상 있어요. 태양 숭배자들의 태양신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회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 기간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7번을 반복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하는데 한때는 12달, 두때는 24달, 그리고 반때는 6달, 그러니까 42달이 42달이 되겠죠. 42달에서 유대인들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그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계산해요. 그래서 12달 곱하기 30을 하면은 1260일. 그걸 1년을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면 1260년이 되겠습니다. 이 환난은 538년부터 1798년 사이에 로마 카톨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끔찍한 환난 기간이고, 이 기간 때에 한때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줄어들기로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정말 환난이었고 박해였습니다. 우리가 종교 암흑 시대로도 알고 있는 정말 긴 세월이죠. 1260년이나 되는 정말 긴 세월에 걸쳐서 이 카톨릭은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런 그리고 이제 이 1260년의 환난, 그리고 또 하나의 환난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재앙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하느님이 애굽에 내리신 10재앙 아시죠? 우리 전부 10재앙. 10재앙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전부 다 받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죽음의 천사가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죠. 피해갔습니다. 그처럼 우리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피해갑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하나님의 입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에스겔장 9절 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면 여기서 가증한 일 또 영어로 말하면 이게 바뀌지 않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로 합니다. abomination 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짐승의 표, 곧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짐승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이것은 짐승의 숫자, 18절에는 사람의 숫자 666.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짐승이 누구이고 짐승의 표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전부 알고 계시죠. 우리 안식일 교회 왜 이것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10계명 중에 하나기 4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계명.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느님이 너와 나 사이에 징표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나 사이의 표. 그러면 짐승과 그 사람들의 징표가 있고 징표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엘렌 G. 화이트의 대생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이의 연합을 이루었다. 이교가 승리자가 되었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교의 교리의식이 혼합되었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왕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도 수정할 수 있다. 카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인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 썬데이로 변경시키고 십계명의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경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지를 알고 있는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우리는 남은 자의 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의 자손.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계시록에 2번에 걸쳐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14장 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가지 환난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에서 2가지 큰 환난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택하신 자들도 정말 위험하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들도 미혹될 수 있기 때문이래요.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공부하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한 미혹에 중심이 있는 자도, 지식이 있는 자도, 또 은사가 있는 자도, 뛰어난 자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한 자도 가리지 않고 미혹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할 수 있으면, 영어로는 if it were possible, 만약에 가능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는 거죠. 하느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미혹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패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기를 주고 싶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느님은 택하신 자를 아무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된 자, 택하신 자가 누구냐? 택하신 자가 누구냐? 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시간상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보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 행치 않는 자, 또 육신을 쫓는 자, 또 영을 쫓는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는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고 또 선택된 자라 생각이 됩니다. 선택된 자들은 미혹의 혼돈 속에서도 조심할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당연히 지켜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회개가 없는 유대인들 이야기겠지. 그리고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말 이게 유대인에 한계된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집스러운 유대인에 대해서 참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감탄이 나오면서 이 고집이 현대의 우리한테는 없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남방 유다 시드기야 왕 때 그 하느님은 그 에레미야를 보내서 마지막까지 정말 회개하라고 호소하셨어요. 그 나중에는 항복하라. 그래도 하느님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을 갖다 보이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고 싶으셔서 하느님은 그러다가도 나중에 그러면 항복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도 듣지 않는 그 유대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럴 때 또 하느님 얘기하십니다.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느님의 그 아픈 가슴, 하느님의 눈물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참 헤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데. 그러면서 지금도 또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을까, 안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죄를 알고 싶어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면 알면 괴롭거든요. 또 보면은 괴로워요. 차라리 모르는 게 어쩐지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기도 거절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노아 홍수전의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그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그렇지만 죽음으로만 가는 우리들.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리라. 여기서 영어로 하면 페리시한다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뜻이 없어진다는 거. 죽음에 썩어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누가복음 이거를 갖다가 저희 가족이 한번 읽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14장 27절에 또 한 번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보고 같이 우리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힘든 짐입니다. 사람이 달려서 죽어가야만큼 크고 단단한 정말 우리에게 어쩐지 벅찰지도 모르는 굉장히 짐입니다. 그런 짐을 예수님은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짐을 예수님이 가져왔던 짐을 같이 끌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지 용서가 있으니까요.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용서를 받아야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성령이 들어오실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는 바울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못 받고, 우리의 교만을 못 받고, 우리의 자랑, 우리 이기심, 모든 것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인가요? 저는 이런 말을 하시면, 이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네, 세상의 빛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세상의 빛이라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삶이 변할 때, 우리 삶이 변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고집스러운 유대인처럼,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빛이라 하는 그 빛다운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